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게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은혜가 임하면 가정의 일도 잘 되고, 은혜가 임하면 자식들도 잘 되고,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하는 일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이곳에도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 내게도 지금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저를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기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장 말씀을 쭉 살펴왔는데요, 11장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는 사도로 파송한 이야기 후에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일부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에게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질병이 그냥 있겠습니까? 나아버리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이 잘못된 것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고쳐지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로만 천국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라고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곳에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우울한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고 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찾아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지금 천국이 오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찰나에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가르침을 펼치는 것으로 기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따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48절에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말을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앞뒤 문맥상 정황상 봤을 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 이렇게 돌출적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야기해서 지금 이제 본인도 예수님도 비판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욕먹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걸 어머니 입장에서 또 형제들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그걸 듣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욕먹는 건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 더 기분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만일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 욕 먹고 있으면 자식을 부를 거예요. 너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길래 이런 욕을 먹는 거야? 이런 거죠. 그냥 조용히 있어. 나가지도 말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괜히 나서서 뭐 이렇게 욕 먹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동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와서 아유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다고. 좀 자제 좀 해라. 이렇게 욕 먹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도 남못 들고 다니겠다. 너 때문에 뭐 나쁘게 얘기한다면 나도 창피하다. 뭐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가족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는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깝다는 이유로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표단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까운 가족이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잖아요. 늘 기도해주고 늘 지지해주고 그런 거. 누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욕먹을 짓 하고 들어왔어도 가족들은 괜찮아 힘내 하고 밥을 먹여서 보낼 수 있는 그게 어쩌면 진짜 어머니의 격려가 아닐까요? 그냥 등짝을 후드러 때리면서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응?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그 저속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어찌 본다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늘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남들은 다 욕해도 네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다시 잘하면 돼. 이런 희망, 그런 용기는 불어넣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이 잘못된 길을 빨리 고쳐먹고 바른 길 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난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항상 네가 힘들 때 어디 의지할 데 없을 때 내게 와라. 뭐 이런 식의 부모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가족들이 되려 막 손을 걷어붙이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병폐들을 보죠. 드라마에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자녀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부모들이 그냥 걷어붙이고 말리는 경우. 귀담아 들어봐야 할 필요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입장은 다르고 자녀 입장이 다른데 그게 아주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거나 못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 말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싫어서 그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찾아왔다면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마리아가 자기의 육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쩌면 자기 자식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심정은 참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마음인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바 되고 또 자기의 사사로운 말들을 많이 내뱉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은 그야말로 그런 여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 다 은혜를 내버려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도 내리시고 축복도 알아서 내려주실 건데 입으로 다 그걸 뱉어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어쩔 때는 묵묵히 지켜봐야 되고 묵묵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게 어쩌면 더 영적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것은 눈곱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누가 감히 내 자식을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알죠. 자기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마음을 알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이런 혈과 육으로 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발끈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제가 죽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만일 이 가족들이 그런 동기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욕먹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행보를 조금 제지하려고 왔다고 한다면 그건 지극히 혈과 육이요 인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점이 나와요.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걸러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앞서요. 영적인 것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막 혈안이 됐을 땐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고 보면 그때 내가 지극히 인간적이었구나. 한쪽에 치우쳤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생각이 그런 말이 그 사탄이 준 생각인 거예요.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지금 마귀가 준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를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옳게만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은 하겠다.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돌아봐서 좀 분별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 아니에요. 육정으로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냐? 이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친근한 말로 형제자매인 것이죠. 형제자매.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악과의 독을 뿌리기 시작하면 깨집니다. 막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면요, 형제 자매가 어디 있어요? 칠천지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부모 입장에서 야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너무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그냥 살아라 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그 막 혈안이 된 입장에서는 막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존심 안 굽히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옳고 그름 따지게 되면 이상하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선악과의 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고, 딱 때려잡지도 못하려면서 건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내 방추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형제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게 둬야죠. 아버지가 혼내주기를 바라야죠. 근데 온전한 부모가 드물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부모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질서가 잡힌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이 혈과 육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현실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더라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 구성원은 될 수 없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원인데 그 중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육신적인 사람은 여기에 같이 이렇게 동화될 수가 없고 끼일 수가 없어요.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치 우리 몸에서도 이 골문 부위, 죽은 세포를 밖으로 이렇게 짜내서 배출하듯이 육신적인 요소는 영적인 내 한 몸으로 서로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 작용이 생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뒤에서 늘 뒷짐지고 관망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교우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면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모든 걸 연관시켜야 돼요.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49절 말씀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하나님 가족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이 같아요. 비전이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관이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말이 같아요. 또 실천하는 실천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저 사람도 그쪽 부류 사람이구만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디 낯선 곳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동질감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져가지고 어디 군대 가서도 또 어디서 왔어? 저 어디서 왔는데 고향 사람이구만 하면서 급속도로 갑자기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친해져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성씨가 같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도 같은 성씨구만 이런 것들 갖고도 급속도로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가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예수 믿다마다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냥 급속도로 친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친해져요. 저도 이제 침신대 신학 MDB를 마치고 친구가 유학을 가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도 있고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더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텍사스 주의 달라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또 그 아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가는 한인교회 말고 거기다 전화했더니 한번 자기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미국인 교회를 갔어요. 미국인 교회. 그러니까 미국은 교회에 한국인이 일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미국 예배 드리고 따로 한국인들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인들 담당 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참여를 했더니 아무튼 미국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썬데이 스쿨도 하고 그다음 예배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경험을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서로 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한 200명 됐나? 저를 불러가지고 나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딱 꺼내더니 막 뭘 적어서 쫙 찢어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슨 연락처를 적어주시나 이렇게 하고 받아서 주머니에다 그냥 쓱 넣고 아무 개념도 없었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그 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먹을 거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아까 그 목사님이 적어주신 것 좀 볼 수 있냐고. 그거요? 주소 적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그게 뭐였냐? 수표였습니다. 아메리칸 뱅크라고 써 있고 $300. $300 얼마인지 아시죠? 생판 처음 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낯선 데 가서 어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럼 벌써 이렇게 신뢰가 가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갖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같아요. 가치관이 같고 사상이 같고 실천하는 실천이 같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동질감을 갖고 형제 자매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순수하세요. 순수. 무슨 막 이것저것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손해 볼지라도 믿어주고 정말 마음으로 대해주고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교회에 같이 다닌다라고 하면 그래, 풍요로운 교회라는 그 어떤 이름 아래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실천과 같은 어떤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그 공유하면서 그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사랑의 교회 한번 갔더니 교회에 크게 이렇게 간판을 세워놨어요. 우리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의 교회라는, 내가 풍요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성, 한 가족된 그런 어떤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배경이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그걸 듣고 앉아있는 게 팔짱을 딱 끼고 어디 어떻게 하는가 말하는가 보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뭐 좀 눈에 거슬리는 것만 있으면 비판하고 딴지를 걸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걸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짜 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막 나를 사기를 쳐도 그냥 다 믿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뒤에서 비판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누군가는 막 좋게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나쁘게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맞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침 육신의 부모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에베소서에도 그런 얘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한 가문이다. 한 집안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쌓았을 때 이 꼭지에 탁 꼽는 머릿돌, 이걸 탁 꼽아 놓으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쏟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인간적인 혈과 육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신앙심에 투철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심이 투철하면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짱짱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원수 마귀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벗겨내버리면 이건 완전히 세상 단체요, 친교 단체요,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해요. 인간적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세상 얘기하고 그냥 친구인 거죠. 친구. 그 이상 영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금 신앙이 세워져 있고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시험을 하실 거예요. 불로.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놨다면 그때 다 꼬실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었다면 금이나 보석, 진주 이런 믿음으로 그걸 지었다면 불로 시험을 해도 거뜬히 남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딱 연결돼서 잘 연합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짐지고 서서 비판이나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말로 함께 하려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래야 이게 한 형제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다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가면서까지 지쳐 쓰러질 만큼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뒤에 서가지고 저것들 잘하나 보자 하고, 뭐 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굼시렁대고 있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성씨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또 다 가문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한 영을 받았다고요. 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한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한 몸이다. 비전도 같고 말도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다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하나가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가족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아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도 서로 옳다 그르다 따지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이웃 친척보다 이웃 사촌 이웃보다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거죠. 같이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해줄 때 그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라는 주님의 질문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생도 함께하고 수고도 함께하는 한 가족임을 좀 더 힘써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